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하오니 저들의 어두워졌던 마음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요셉은 믿음으로써, 성경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 이제 경기가 있잖아요. 경기가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점수를 차근차근히 따는 거예요. 농구로 말한다면 한 골, 두 골, 세 골 이렇게 넣는 거고, 또 권투로 말한다면 어떡하죠? 1회전에서 내가 이제 더 잘 싸워서 상대편보다 점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키를 시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수를 차근차근히 이제 얻어서 그걸 나중에 이제 더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기가 있죠? 끝에 가서 결판 나는 게 있습니다. 결승선에 가서 결판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달리기 같은 경우. 달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단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100분의 몇 초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조금이.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어떤 좀 장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막 1등으로 간 사람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꼴뚱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스케이트 하는 그 선수들 보니까 처음에는 1등으로 안 가고 뒤에 슬슬 가다가 나중에 쌩 하고 1등으로 가는. 그러니까 결승선에.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결판 나는 게 있다. 자, 우리 그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이런 운동 경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믿음을 달리기로도 얘기했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또 씨름으로 운동 경기로 많이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둘 다가 다 중요합니다. 점수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내가 한방 잘할게. 한방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좀 차근차근 쌓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아침 이렇게 점수를 좀 쌓아가야 되는데 한방 한다고 하고 늘 뭔가 안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점수를 잘 쌓아가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한 번 터뜨릴게요. 그것도 좋긴 하죠. 맨날 그 복권 타령하는 분도 있어요. 복권만 맞으면 복권만 맞으면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좋지요. 그러나 복권이 안 맞아도 과부, 정말 그 가난했던 과부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주님은 이 과부가 오늘 제일 많이 드렸느니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떨까요? 차곡차곡 쌓아가고 마지막 결승선에서 결판 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결승선을 잘 통과를 하십니다. 결승선에 실패하는 분들 참, 지금은 뭐 많은 그렇게 집회는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뭐 1년에 몇 번씩 뭐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 참 신기하게 그 집회에 참석을 못하는 분이 꼭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뭐 준비도 하고 뭐도 하는데 어쩜 그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가 사탄에게 한 방 얻어맞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결승 통과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기 방식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또 우리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차곡차곡 우리가 승리하는, 점수를 따놓는 이런 삶도 살아가야 되겠고, 마지막 결승선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수 차곡차곡 잘 쌓던 사람, 마지막에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했던 것처럼 결승선을 잘 통과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급적이면 찾으셔서 보셔도 되고, 찾기가 복잡하면 들으셔도 되는데,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우리 읽었던 11장 22절 말씀이 바로 요 24절 말씀인 거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준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24절 25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은 이 경기로 말하면 믿음의 경기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먼저는 점수 차근차근 따는데 요셉은 정말 잘했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뭐 한방 터뜨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요셉이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는 차근차근 점수를 따가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상황이 주인 노릇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노예처럼 내가 보조 노릇할 때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 점수를 보디발의 집에서 외국 주인 앞에서 거기서 종살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은 차근 점수를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잘 적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갔네. 그래도 애굽에서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 노예였지만 차근차근 싸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가정 충무가 되는 그래도 제법 성공했는데 뚝 떨어져서 감옥 그것도 모함 받아서 아주 파렴치범으로 그저 못된 짓 하려다가 걸린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차근 또 점수.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셔요. 거기서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꿈 얘기하면 꿈을 다 풀어줘요. 그게 그냥 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건데 요셉은 그런 충만한 생활을 했다고. 내가 모함당해서 억울하든지 지금 죄수로 있든지 요셉은 관계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줬다. 나도 이만큼만 되면 잘할 거. 나도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냥 본질이 어디 있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있든지 또 그렇지 않는 분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차근차근 점수를 잘 따갔던 사람. 형제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냐면 변함없이 평소에 점수 잘 따는 잘하는 사람.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한 사람. 잘 되면 하겠다는 사람. 또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니까 시험 들어서 안 하고 안 그래요. 점수 따는 사람은 이래도 점수 따고 저래도 점수 따고. 다윗 같은 분은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같은 분은 뭐라고 하죠?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다. 거기서도 점수를 따요. 검게서 점수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점수 잘 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 되면 더 좋지요. 그땐 더 잘하시고 한 달란트만 받았으면 한 달란트하고 2개 더 남기면 작은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신다죠. 그럼 주님이 너 하나 2개 맡겠냐? 내가 그럼 2달란트 줄게. 그럼 2개 4개 하고 2개 그럼 5달란트 주시고. 우리는 정말 점수를 잘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세요. 그냥 점수를 잘 조금씩 따가세요. 한 방 터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그냥 정말 점수를 잘 따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나 운동 경기는 평소에 점수를 잘 따는 경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승선에서 결판나는 그런 경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인생의 결승선. 인생의 결승선이 어디겠습니까? 죽음이라. 오늘 보니까 요셉은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꺼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결승선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결판 나는 거예요. 믿음도 사실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결승선 앞에 딱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이제 그때 내 믿음의 본전이 나옵니다. 정말 잘 달려오고 잘 준비한 사람은 그 결승선을 정말 잘 통과합니다. 통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찬양이 그 CCM에 보면 그 피어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 팀이 노래한 찬양들이 있어요. 저는 그 팀이 부르는 찬양이 참 좋아합니다. 그 리더가 이동선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찬양을 의뢰롭게 잘하세요. 근데 한 번 이제 몸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넘어져. 그리고 이 뇌진탕이 왔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이 됐는데, 그 휴유증이, 그게 뭐냐면 후각, 미각, 청각이, 그게 이 앞쪽에 어디 있다네요. 근데 이게 넘어지면서 이쪽에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맛이 없고 냄새가 나. 그 다음에 청각은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여기다 이어폰을 끼워 놓으면 안 들리듯이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하는 큰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주로 찬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미각, 후각 이것도 참 어렵죠. 가족들끼리 야 이게 먹자 그래. 야 맛있다. 맛있단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미각이 없어요. 맛있다. 맛있단 말이 안 나와. 그냥 뭘 씹어 먹는 거 아무 맛도 짠 것도 없고 매운 것도 없고 단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맛도 느끼지 못. 청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자인데 이 청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살려놓은 것이 기적.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이미 죽어서였네 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정말 내가 찬양하는 사람인데 아니 아픈 것도 나야 되지 않나? 미각이 없던 사람도 찬양하면 미각이 돌아와야 되고 후각이 없던 사람도 찬양하면 후각이 돌아오고 귀도 뻥 뚫려서 주님이 에바다 하신 것처럼 뻥 뚫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근데 자기 실상이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찬양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정말 대진탕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느낀 것이 정말 이 땅에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살아보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에 붙들어 보자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팠다가 건강해져서 찬양했다 하는 것보다 건강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그래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면 안 돼. 그 가사가 정말 이분의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자, 이분이 이렇게 이제 혼수 상태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간신히 회복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찬양하게 됐는데, 이번에 고백이 기독교 방송 새롭게 와서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찬양인지, 주로 많이 찬양했던 게 천국에 대한 찬양, 천국에 대한 가사,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네, 또 주님 오심에 대한 찬양,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이 가사들을 얼마나 많이 찬양하는지 모르는데, 딱 죽음 앞에 딱 섰다가 자기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 내가 가짜로 찬양했구나. 천국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정말 천국, 자기가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천국에 갈 문턱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후각도 없고 미각도 없고 청각, 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야, 가짜 찬양.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찬양한 거,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찬양한 거, 이거 다 입에 발린 허풍이었구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천국의 가사가 나오면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예전에는 막 용감하게 찬양했는데 이 가사가, 찬양이 정말 내가 이거 진실로 이걸 고백할 수 있나? 섣불리 찬양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죽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났을 때, 아, 아깝다,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이 마음이 아깝다, 아니 내가 왜 여기 깨어났지? 아, 내가 예수 옆에 천국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니고, 아, 살았구나,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살아난 것이 너무 좋더라.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했었나? 내가 정말 천국 간다고 내가 그렇게 찬양했던 게 그게 정말 진실이었나? 라고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임종이라고 하는 이 결승선을 어떻게 통과해요.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잘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이 죽음의 결승선에 있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이 정말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겁니다. 그 금메달가.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그 시간에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땠을까요? 24절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요셉이 이제 이 죽음의 결승선 앞에 오게 된 거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알았어요. 사실 구약은요, 이 천국을 이 가나안 땅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과정과 비슷해요. 그림자예요. 천국 가는 바로 이제 예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떻게 가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밟으면 주리라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천국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골리앗 같은 또 그런 장대한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 가면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저 철로역정에서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요셉은 믿음으로 봤어요. 천국 그 가나안 땅 간다. 하나님이 나는 죽으나. 그래서 우리 몸은 죽어도 믿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결승선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제 결승선 이후의 것을 그는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앞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이란 결승선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문제는 이걸 믿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가나안 땅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가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간다. 안 된다. 요셉은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나안 땅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도할 때에 내 해골도 메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가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요, 애굽에서 그 총리가 그냥 총리가 우리나라 말하는 그런 대통령 아래서 그저 이런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총리냐면 왕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이게 옥새입니다. 우리나라로는 이게 법 만들어 옥새예요. 법 만들어서 팍 찍으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왕이 요셉에게 야, 네가 만들어서 네가 도장 찍어서 하라고 실세입니다. 실세. 요셉은요 애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최고의 총리였습니다. 정말 여기가 천국이에요. 애굽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가 정말 천국 같은 애굽, 모든 사람 두라는 총리의 그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 감격이 있었어요. 나는 나그네야. 여기 나는 머물지 않아. 내 해골이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사람이야. 그래서 애굽 총리로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될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정말 세상이 살만한 천국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천국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결승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아까워서 어떻게 눈 감아?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안 되면 내 해골이라도 미국 가라는 거예요. 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믿음은 정말 그 평소에도 점수를 잘 저축하는 믿음이었지만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임종이라는 결승선에서 그의 마음속에 가난을 품고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메고 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결승선도 잘 통과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 점수 따놓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점수를 잘 따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늘에 대한 믿음을 잘 품으셨다가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한 결승선 우리 앞에 딱 오거든 아이고 우리 애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 하지 마시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결승선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믿음의 승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노예로 팔렸든지 이젠 총무가 됐든지 감옥의 죄수로 또 팔려갔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지 낮든지 높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점수를 잘 이제 딸 수 있는 믿음의 경기를 잘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가 마지막 정말 인생의 정말 죽음이라는 결승선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그 영혼을 맡기셨듯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님께 그 영혼을 맡겼듯 요셉이 마지막 정말 임종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우리가 첫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인생의 결승선을 믿음으로 잘 넘어가는 요셉 같은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